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쩌면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까지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첫째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은 참 민감하지요. 목사님 저로서도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건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야. 신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줄로 알고 내가 양변교회 안심하고 나왔는데 웬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가, 속으로 그렇게 반감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였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교회가 헌금으로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있다. 또 언론에 보면 목회자가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얽매이지 말라. 재물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집중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한마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도 남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베풀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인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필 때 이런 깨달음이 와서 정말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장 19절 2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금, 은, 보화를 말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그것은 희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보물의 생명은 희귀성에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명품을 몸에 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보물을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셋째는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보았듯이 IMF 사태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확실한 수단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니 해도 금, 골드가 최고입니다. 금이라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속이 든든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물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을 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을 가지고 나라에 위난이 있는데 금을 가지고 있다고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덤벼들어서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보물을 긴요하게 설 때가 있고 그때 내놓는 것이 보물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24절에 나오는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돈보다는 뭐가 좋아요? 주식, 또 뭐예요? 코인,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을 좋아합니다. 또 그림이나 예술품과 같은 것이 보관하면은 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서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물은 또 경제적 가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정말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재물이 없어도 되는데 재물을 잃어도 좋지만 내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좀 차원이 높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권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수 있는 파워 아닙니까? 돈 앞에, 권력 앞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만 있으면 다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그런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참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석해버리면 본문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목사들이 또 그렇게 설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 맞추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내 재물을 털어 남을 위하여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땅에 쌓는 것이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비심이 많아서 남을 부지런히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을 보면요, 그들이 교만에 떠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보물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서 안 될 이유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연인, 부모, 자식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 동록은 녹을 말합니다. 녹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 녹이 슬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고대에서 거의 금에 비길 정도로 아주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되고 은광이 발견되어 은이 쏟아져 나오자 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매우 귀한 것 같지만 미래 세계에서는 가치가 폭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때로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몇 캐럿쯤 돼요? 계산이 잘 안 나오네. 아주 명롱한 다이아몬드, 뭐 영국 왕실이나 일본 이런 왕실들이 쓰는 귀중한 보물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었겠습니까? 와, 정확하시네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마음 편하게 어떻게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어떻게 감춰야 될지 안절부절하지 못할 겁니다. 설령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온통 거기에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신경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할 거예요? 금고문을 탁 열고 안전하신지 안 하신지 그렇게 살필 겁니다. 저는 주식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경제가 발전되고 그런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투매하는 사람, 전광판에 인터넷 전광판에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잠 못 자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사 업무 시간에도 거기만 정신이 팔려 있고 또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언론에 걸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재물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서 재물을 벌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 재물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또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제 있는 생활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욕망에 있으니 그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일면의 진실만 말할 뿐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억제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해야 사람이 아닌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성공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근로의욕이 생깁니다. 근로의욕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나라가 개인이 굶주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쓰지도 못할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 재물을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아무런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또 차와 같은 성용차, 교통수단, 일반 교통수단 그런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는 재물이 들어가지요. 또 우리에게는 남을 돕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을 도울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예수 믿고 쫄딱 거지가 돼서 맨날 남에게 손 벌리기만 하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돈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데 돈이 전혀 필요 없다.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주 기도문에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찾는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결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웃에 대하여 구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말씀에 대하여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찾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보물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굶주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헬스장 다니고 또 때로는 좋은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삐삐 말라서 돌아다니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나는 남는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이 되느냐? 완전히 빌들들이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다 바쳐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병교회도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최근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넓히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를 넓히고 축을 하게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이 있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약삭 발라서 안 나오는 거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병교회도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다 하는,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요? 후히 또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안겨주리라. 확실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기에 인색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2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건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선행을 할 때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는 거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게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고 또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눈이 나쁘면 걷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더듬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 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눈,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봐야 해요? 이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는 무엇을 봐야 돼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눈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교회 배치가 있는데 아직 10몇 년이 지났는데 요것밖에 안 돼. 이 장식이 저게 뭐야? 이왕이면 좀 잘 갖다 놓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은 멋있어. 교회 하나하나가 멋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면 뭐예요? 다른 생각이 쫙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더라도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은 보는 것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진리를 받아들인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딴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와서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린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설교를 들은 것도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1년 드리고 10년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딱 집중하면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된다. 아멘? 아멘. 문제는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화제를 돌려서 갑자기 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평소에 이 구절을 읽다가 참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문맥을 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22절, 23절에서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무엇에 대해 말해요?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다 다시 24절에 들어가서 재물의 문제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생뚱맞게 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도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유명한 주석가들 다 책을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AI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득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재물에 눈이 멀게 되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습니다. 책을 봐야 할 눈이 옆에 있는 핸드폰을 켜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척 흉내를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눈이 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봐야 할 눈이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지 모릅니다.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관념이 우리 속에 너무도 내 속까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있어도 재물이 없이는 못 산다. 이건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재물이 앞에 서면은 다 그렇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맹목적 충동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을 자빠지게 할 수 있듯이 재물에 눈이 멀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도 자주 만납니다. 따지고 보면 소송 사건이나 또 재물에 눈먼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소송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억울할 때는 소송해야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좀 제가 농담이지만 이 눈먼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면 소송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송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소송하게 만듭니다. 정말이지 재물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차라리 재물이 없었더라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사람이 재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물입니다. 요물.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신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있다가 없어질 그런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눈을 가지라는 것은 재물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눈이 밝아져 사물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매일과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였다면 24절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쓴 게 아니라 아람어, 만몬입니다. 만몬의 뜻은 금, 골드, 재물, 돈을 말합니다. 만몬이즘 하면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몬이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쥐락펴락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편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온 세계가 만몬이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데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들은 적대적 관계이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가 미워한다. 그것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번 재물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 많은 분들이 몇 번 교회에 나왔어요. 결국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왜? 그 마음에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왜 나오느냐?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니까 나에게 더 돈을 많이 벌게 해 줄지 모른다. 근데 신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은 정말 신앙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 재물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그런 분들은 이미 재물의 포로가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덜 불쌍한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우리 모두가 재물에 대하여 인색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 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서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재물의 신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은 요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전체를 가지고 어디다 쓰게요?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조그만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누룩은 조그만한 것이지만 땅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1.1핵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전체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욕, 욕정일 뿐입니다. 그걸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속성상 사랑 아닌 것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할 수 없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재물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인생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재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쓸만한 재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남아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도 가지는 것이고 다음 세상도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에 관한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생각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불방망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양병교회 성도 모두 은혜를 베풀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